아멘. 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훈련 5 해당되는데요. 이 메시지는 새 생명 7과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새신자에게 줄 메시지가 많은데, 근데 꼭 줘야 되고 꼭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걸 우리가 갖고 늘 흘러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왜 그러냐면 이 메시지 제목을 딱 보면 새신자가 갈등을 만나겠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후에 물론 좋고 또 행복하고 하지만은 그 삶 속에 이 문제가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새신자가 영접하고 나서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의 길에는 그 길이 축복된 길이지만은 그 여정의 길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주면서 속지 않게 또 승리하게끔 만들어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막 지식을 막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자기 여정에서 승리하게끔 되게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할 말씀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성도. 성도는 다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전체 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래서 사실 언약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실 이전에는 그들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노예 상태였습니다. 노예 상태. 이 노예가 얼마나 바로 왕이 마음에 드는지요. 이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예를 정말 이 경제적인 이 재산이지요. 그래서 많은 일을 시키고 부리고 하는데 너무 좋죠. 그래서 바로 왕이 애착을 가지고 딱 잡고 있습니다. 절대 놓아주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예 속에서 수많은 고통이 문제가 옵니다. 그 자기들의 그 이익 따라서 아기를 죽이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운명적인 문제죠. 딱 속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벗어나려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3대 4대가 흘러버리니까요. 이미 타고날 때부터 뼛속까지 노예예요. 그게 바로 문제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유월절 피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피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 피언약,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른 날 해방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노예와 이 고통과 운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해방받는.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징하죠.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12가지 문제에서 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 근본 문제에서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운명적인 문제,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새신자도 이전에 이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였는데
그리스도 통해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을 받고 그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운명이 변화되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정말 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고통이지만 이거 영적인 것, 진짜 근본된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했던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려,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버립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지금부터 이제는 과거의 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어떡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이제 언약으로 출발한 인생이 되어버렸죠.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고 바로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가짜가 아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에 이 일이 시작되어 버린 거죠.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인과 같이 광야 길을 가지요. 광야의 길을 가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이 성도의 삶도 여러 가지 우리의 길의 여정이 광야 같은 여정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왜 주셨냐?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분명히 어려움이고 이 속에는 문제가 있고 이 속에는 대적도 있었습니다. 위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어요. 그죠? 굉장히. 근데 많은 이 사건과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사실은 이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주셨냐? 여기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가 뭡니까? 현실을 보고 말하거든요. 전부 현실을 보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눈을 벗어나서 정말 신명기 8장 3절 너희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영적인 존재라 사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뀌게끔 하고자 하나님은 이 과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그들 속에 무엇을 보게 되냐? 오랫도록 이 속에서 갖고 있던 각인, 이 뿌리, 체질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애굽의 노예의 뿌리,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그때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뿌리, 각인, 체질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요. 언약의 여정, 문제,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 광야 같은 길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시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는 자이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야 같은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오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광야의 길, 광야의 어려움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이거를 봐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서 이거를 본단 말이지요.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이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 이거 다 주님께서 그때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는 어려움 앞에서는 또 옛날로 돌아가요. 왜? 이게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깊이 뿌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벗어나서 말씀 계속 듣다가 이게 바뀌어지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자들은 응답받는 거지요. 이제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똑같이 봤지만은 아니다, 언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땅이 대단히 힘들지만은 우리 조건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광야라는 이 중요한 것, 우리 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갖고 있는 문제들 있지요. 현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 가문에 각인되어 있는 것, 또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를 딱 우리가 알고 붙들 때 사실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발판이 되게끔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을 받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게끔,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 가족이 딱 자기들의 삶 속에서 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게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조급함 속에서 놓치기 쉽지요. 사실 육신의 것만 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말씀 잡도록,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 응답 속에서 진짜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인생의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을 양육하면서 만약에 같이 메시지 실컷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 속에 이쪽으로 안내해 줘야 되는데, 포럼해 줘야 되는데,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 사건을 보고 같은 수준으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염려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먼저 사역자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가게끔 하시는데 우리 또한 이 과정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진짜 언약의 여정을, 이 비밀을 알고 승리했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같이 정말 그들 앞에서 제대로 정인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겠죠. 그러면서 가게끔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 주신 곳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내가 줄 것이고 그걸 가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가나안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가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말합니다. 이거를 물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갑니다, 그죠? 근데 천국 가는 그것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미 보장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승리하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될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결국은 우리 현장의 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237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응답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 미래 후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언약 속에 딱 서도록 우리의 여정이 바로 이 축복된 열매를 맺어서 요 바톤을 우리 후대한테 딱 넘겨주고 우리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서
사실은 이 전체를 보고 우리 그 성도를, 새 가족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비록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갈등 속에 확 휩싸이기 쉽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하고자 하신 이 중요한 계획,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살릴 계획 속에서,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혹 가정의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그 또한 시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진짜 알면, 그게 발판이 되면 얼마나 이 일에 진짜로 정신 문제, 시대적인 문제를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보잖아요. 그 순간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여기에 전부 다 초점이 맞춰지죠. 좀 좋아지면요 할렐루야고, 완전 아니면 조금 힘들면 낙심하는 것이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가 딱 되면요, 이 광야에서 어느 때가 되면, 영적 서밋이 되면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봐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 아닙니까? 갈렙. 딱 이 약속을 보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속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정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 여정에 승리하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새 가족이 특히 약하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출발은 했지만은, 완전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출발은 했지만은 막상 정말로 이 앞에서 덜커덕 넘어지게끔 만들려고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겠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 본론을 못 보고 서론 앞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본론이 안 보이고 이 지금 있는 것 속에서 문제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 지금 있는 여러 속에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또는 뭐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자기 삶 속에, 또 교회 속에서도, 교회 와서 딱 이런 문제 딱 당하면서 갈등하게 만들어요. 이게 안 보여요. 그 순간 아직 영적으로 아직 확립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적 제자는 인내력이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 속에서 이걸 딱 보고 선자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가정, 직장, 교회, 그래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이 갈등의 문제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딱 광야에서 문제 올 때 전부 불신앙으로 휩쓸려 버리지 않습니까? 전부 정말 그 문화, 이때 배웠던 그 습관을 따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송아지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옛날에 먹었던 거 그거 먹고 싶다 하고요. 지금 준 만나 매출하기 너무너무 처음엔 좋았는데 맛이 없다, 영양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게 참 이 각인뿌리 체질된 이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다 마찬가지고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뭘 주셨냐? 이때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 뭘 주셨냐면 제사를 주셨습니다. 예배죠? 여기서 하나님 뭐 주셨냐?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새 절기 이거 전체 보라고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이때 이거 보지 말고 언약 확인하거라. 그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언약 여정입니다. 우리 새 신자가 딱 영접하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 이 사람의 여정도 이렇게 가고 있죠. 이거를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속이려고 하지만은 우리 사역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알고 도와주고 세워줘야 되겠고,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할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역자가 이 자체 속에서 흔들리면 안 되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언약 여정을 가기 때문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전해줘야 될 증거할 메시지, 이게 바로 오늘 나왔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흘러줘야 되고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제를 하도 혹시
이런 상황이 딱 있잖아요. 답이 되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자, 새신자에게 부딪히는 실제 문제, 특히 예수를 믿고 생기는 새로운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에 딱 맞서게 준비하고 도전하게끔, 오늘 제목대로 도전하라, 도전하게끔 해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새로운 갈등. 예, 가정, 직업 또는 뭐 인간 관계, 예, 여러 주변의 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부딪히죠. 예, 참 가정에 예수님 믿고 나면 가정에 또 갈등이 다 오요. 예, 또 주변의 관계 옵니다. 그러나 기억하도록 이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 노예가 아니다. 여기서 빠져나왔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그거를 기억하게끔 만들어야겠죠. 기억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에서 27절,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 속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지요. 이 약속 속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지난달 우리 새가족 집회, 새가족 집회 가신 분 있고 못 가신 분 있고 또 혹은 메시지를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새가족 집회 때 새가족에게 쭉 줘야 될 메시지를 항상 새가족 집회 때, 내일 또 집회 있죠,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메시지 들으시면 새가족에게 딱 심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실 이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것. 여기 각인돼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요. 한 번은 새신자가 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보냈는데 뭘 보내줬는데 뭘 보내줬냐? 이제 새신자가 유 목사님한테 노래 하나를 보내줬대. 근데 그 노래가 뭐냐면 트로트 노래를 트로트 노래를 보냈는데 임영웅인가 하는 이 친구의 노래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쭉 적었냐면 이제 새신자 수준에서 이제 목사님 좋고 뭐 이러니까 적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보면서 새신자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드신 것에 이야기하시는데 그 새신자가 뭐냐, 목사님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좋으면서 밤마다 이걸 들으면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쭉 보내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또 들어봤대. 근데 트로트가 노래가 대부분이 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트로트가 주로 뭐 사랑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고 배신자여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전부 막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런 거 속에서 그게 내가 그 경험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참 우리의 정서에 많이 이게 부합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그게 너무 좋아서 듣고 공감되고 또 그런 경험이 있으면 과거 것도 올리죠. 또 올리면서 그놈의 새끼 그러고 그리고 또 막 어디에 살까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다 계속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되새겨. 그런데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근데 뭘 몰라 잘 모르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서 뭐 추억에 아련하고 뭐 어떤 뭐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떠올려지면서 추억은 추억인데 그런데 다 필요한데 그때 이제 우리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좀 떨어져서 언약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비록 몸은 여기 나왔지만은 이게 공감돼. 여전히 눈물 나. 여전히 이게 푹 빠져들어.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뭐 벗어난 거예요 아직까지. 그거를 보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지금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은 네 영적 상태는 응답에 있냐 문제에 있냐 지금 네가 응답에 있냐 문제 속에 있냐 그건 거죠. 그리고
정말 사실 네 인생을 이끄는 주역이 누구냐? 무슨 흐름을 타고 있냐? 그걸 가지고 이제 세 가족에게 말씀을 줘야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랬구나. 참 내가 참 보면서 내가 복음 들은 것이 그때 그랬는데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벗어난다 싶지만 어느 순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벗어난다 싶지만 또 이게 막 복받쳐 올라오고요. 막 그렇게 되기 쉽지요. 이게 이게 되기 때문에 깊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속에 흐름 타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냐 너는, 우리는 누구냐 이거 확인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진짜 문제 해결책은 어디 있느냐? 문제 해결책. 진짜 문제 해결책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죠.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고 여부는 떠나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 세 가족한테 우리 생각으로 인도받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막막한 말이에요. 모호한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더더욱 그래요. 그거를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잡는 모습.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인도받는 모습. 이거를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전달되는 거지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각을 주시고 특별히 알게 하시는데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뭐라 써 있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은 것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언약 속에 딱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네게 기름 부음으로 계신 성령께서 네게 깨닫게 하신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뭡니까? 빌립이 전해준 그리스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해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집중하는데 역사하잖아요.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도록, 진짜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네 번째, 그렇게 하면서 성도의 생활 방식, 성도의 생활 방식, 우리가 이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이다. 이 언약을 잡고 하루아침에 언약 잡았다고 곧바로 가는 건 또 아니거든. 여전히 힘든 건 있고 아직 있단 말이죠. 그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그 삶 속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 잡고 순간순간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네 염려를 어떻게 해요? 기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 기도하여 바꿔라.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생활은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관계를 사용해서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 딱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나오죠. 새신자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간증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해주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가될 메시지, 이게 이론이나 뭐 지식이 아니고 새신자가 알아듣고 새신자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가 해야겠죠. 그래서 사역자가 진짜 이 새신자를 돕도록 사역자의 역할, 우리 새신자를 양육하고 또 새신자 말씀운동, 세 가지 말씀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새신자, 이게 글이 되거나 지식이 되지 않고 진짜로 이들에게 정말 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거를 딱 전달하지만은 이제 이 사람이 눈에 보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역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어떻게 하냐면 새신자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 사역자가 간증을 해야 된다. 뭐 내가 진짜 옛날에 막 암 걸렸다가 뭐 치유되고 이런 뭐 완전히 막 쇼킹한 간증,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갈등과 내 여정 속에서 내가 언약으로 인도받는 간증, 예, 그 부분이 바로 새신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 사역자 자신이 경험했던 갈등, 사역자 자신이 경험했던 갈등,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설 때 이게 여러분이 발판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요. 언약 잡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도 가정의 사역자도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증. 그러나 이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자, 그래서 기도한 것과 응답된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증을 거짓 없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정말 이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이거 중심으로 조용히 우리 간증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 타인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벌써 우리가 우리 EBS 양육 강의 첫 번째 강의하면서 서론 부분에 이미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EBS 사역자의 자격자와 무자격자 그때 했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무자격자가 뭐냐? 부정적인 사람, 선동적인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나눴죠.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새신자를 죽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것 나오면 안 되죠. 예, 부정적이고 남을 비방하고 뭐 조용히 뭐 말씀 전한 것지만 나중에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교회나 뭐 누구나 중직자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 절대 성장을 못합니다. 주의할 것. 그러면서 우리가 역할을, 두 번째 역할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서론 1강할 때 했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서론에 나왔던 거예요. 자, 새신자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새신자가 진짜 성장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새신자는 기도할 힘도 없고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가 기도해 줘요. 사역자는 요거 해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에게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새신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왜? 새로운 갈등에 딱 빠지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울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도울 수 있는 친구. 그런데 돕는 친구인데 반드시 깨끗한 관계. 예.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문제 생기면 안 되죠. 깨끗한 관계.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요, 참 한 사람 양육해가지고 세우고 나서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참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훈련받고 또 계속 성장하도록. 그래서 어느 순간 사역자로, 동력자로 세워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러면서 깨끗한 관계. 그러나 여기 첫 번째 강의 때 나왔습니다. 나를 너무 의존하게끔 하면 안 된다. 결국은 세워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나를 너무 사역자를 의존하는 수준으로만 보면 안 된다. 만들면 안 된다. 그러게 사역자가 역할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세워져서 자신의 문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갈등을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극복하도록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사람 주변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다 시스템이. 그 새신자 한 명이 나오면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세워서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응답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새신자를 우리가 제대로 도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같이 특별히 우리 같은 지역의 다락방이나 지교회나 교구라면요, 교육이라면요, 그 한 사람을 두고 어떡합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혹시나 이런 갈등되는 문제가 있다,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는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 그게 지역의 다락방 지교회고 그게 예배고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장의 모임이고 팀 사역이고 이런 시스템이 딱 갖춰져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걸로 가서 그쪽으로. 갈등을 혼자서 살아남으라가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혼자서 언약 잡고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새 가족을 어떻게 할까?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제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정말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갈등의 문제,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어 영적으로 큰 성장할 줄 믿습니다. 사실 큰 문제를 당하는데 그 문제가 응답의 발판이고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더 큰 응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게 축복이지요. 그때 이제 이걸 통해서 정말로 내 주변에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고맙다. 그리고 이 말씀 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이러면 이 사람은요, 우리가 뭐 한 것 없이 하루 만에 쑥쑥 자라는 영적 성장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있고 우리가 돕고 있는 새 가족, 우리 현장의 분들을 진짜 이 사람이 모든 갈등을 넘어서서 일꾼 되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의 축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같이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혹 양육하고 있고, 지금 내가 돕고 있고, 지금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자, 하나님 복음 속으로 언약의 여정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정말 이 땅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할 일꾼과 동력자와 전도자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미션을 실천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현장에 생명 또 말씀 운동 응답과 역사를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EBS 우리 사역자들을 또 같이 훈련하고 나누면서 정말 새 가족을 제대로 이끌어야 될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갈등 맞게 되고 여러 가지 사단인 역사하여 어려움에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새 가족들, 새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저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실 계획을 갖고 또 우리를 붙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잘 이끌고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과 제자로 세워져 가도록 저들의 언약의 여정을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들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시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 통하여 현장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 한 명 한 명을 영적으로 세우고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